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목마른 영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와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함의 제목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이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믿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삶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구하여야지 그 안에서 말씀도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시는 안청다운 전도사님이 설교를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 해버리셔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혈우병하고 혈루증하고 헷갈려가지고 잘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는데요. 혈루증은 이 여자의 생리가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12년을 앓았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생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도 부정한 걸로. 그래서 그때는 뭘 만지든 뭘 하든 모든 것들이 부정하기에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당연히 그 예식이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한 일주일, 열흘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뭐 한 달 뭐 그 정도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2해를 그렇게 알았으면 이 주변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12해 동안 어쩌면 문둥병 같은 모습일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내 옆에 오지 마라. 나는 부정하다. 손대는 것, 만지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모든 부분들에 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 여자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던 여자입니다. 오늘 위에 성경에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과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가는데요. 사실 전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갈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벅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신 사건들이 이 의사의 손에서 계속해서 누가라는 의사의 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는 의사였는데 당시에 왕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적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그 뭐 이렇게 기록하거나 필서를 하면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둘 다 누가가 썼죠. 왜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24장이고 사도행전 28장인데 왜 힘드냐면 그 당시에 지금의 종이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파피루스로 썼어요. 파피루스로 썼는데 당시에 파피루스로 쓸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사이즈가 딱 그 사이즈예요. 가장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양이 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실제로는 그 28장에 버금가는 내용을 쓴 거고요. 사도행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가 쓰는 내용들을 사실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의 행적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 행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쓴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이게 지금 요즘 종이의 시대였으면 그 누가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양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파피루스라는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다 채워 쓴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필서할 때 힘든 부분들이 이 부분 때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쓰고 싶은 데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자기가 이 시대에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더 채워서 썼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나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 그리고 정말 병자를 고치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그 모든 이야기를 막 써나가면서 얼마나 더 쓰고 싶은데 못 써서 미치겠는 그 마음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는 들어가 있죠.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사실 누구 앞에도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고통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받으려고 갔다가 고통만 받고 돈만 잃고 치료받지 못한 그런 여인입니다.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한 여인, 그리고 그가 오늘 또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데, 이제 원어대로 보면 옷술을 만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옷술을 만졌는데, 이 1세기의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결한 자의 옷술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된다. 어쩌면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정결케 된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또 이 자리에 가면서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가 고쳐진다. 그분은 정말로 능력의 주이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간 거죠. 옷술을 만지고 자기의 그 오랫동안 아팠던 그 병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잔인한 얘기가 뒤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4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니라 하신데,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 말하면 굉장히 잔인한 상황입니다. 저주받고 모두에게 소외받고 고통받은 이 여자가 이제 나았는데 누구냐 막 이렇게 찾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옹호해 가는 그 장면에서, 여기 지금 서로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슈퍼스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팔이 달고 있어요. 다 부대껴 있습니다. 여기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마치 너무 많은 연예인이 몰려가는 것처럼 지금 다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손을 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 나은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기 모인 회중들이 있고요,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고 나오죠. 나는 예수님하고 친해.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워. 그런데요, 진짜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밉니다. 다 손 달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하고 몸 대고 있습니다. 다 부대껴 있습니다. 누가 나간지 모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여러분, 예배라는 곳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 예배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굉장히 이게 생명력 있다고 저는 믿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그 비단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사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 예배를 오늘 이 여인이 드린 거예요. 나는 오늘 손 뻗어서 만지고 나는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이 여자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쩌면 그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자리에 있지만 저도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목사란 타이틀을 갖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경일이라는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고 이거 갖고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이름 하나 갖고 세우는 거죠. 세상에 열등감과 아픔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해온 업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자신이 세운 그 이야기,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 뒷면에 많은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 같으니까, 그 간판 빼면 나는 없는 사람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랬는데, 나는 저랬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고생하셨죠. 힘드셨죠. 어려움 겪었죠. 맞아요. 그 시간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지고 왔던 모든 타이틀 다 내려놓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사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 잘난 척 하는 거, 뭐 하는 거 맨날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속은 막 타고 막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다. 아, 내 열등감의 껍데기 그 밑바닥에 내게 있는 타이틀 하나 있으니까 그 타이틀 가지고 그렇게 우기려고 드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숱한 세월 동안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 타이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거 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그거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깊게 기도하고 들어가다 보면 그거 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와요. 우리의 간판, 타이틀, 해왔던 것, 그 모든 이야기들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어쩌면 오늘 이 여자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한 입장에서 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잔인한 얘기처럼 야,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담겨 있죠.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말하게 만들어요. 그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야기하게 만들죠. 왜요? 그 다음 절에 그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자꾸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딸아. 뭐가 담겨있죠? 그 속엔 주님과의 관계가 담겨있죠. 그 관계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을 돌아보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분기점으로 만들었던, 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 언제였던가? 저는 보니까 제가 주님 만난 그 순간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물론 그 이후에도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기점 이후로는 거대한 것이 바뀌었죠.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아들아 딸아 불러주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전에 그 숱한 어려움과 숱한 저주와 아픔 속에 쌓여서 살았던 수많은 이야기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던 그 인생한테 이제는 부르면 대답하시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관계가 내게도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또 들고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 있는 말씀의 이야기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이야기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죠.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겠습니까? 수없이 우려나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는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혼을 변화시키고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관계성으로 끌고 오시면서 오늘 또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나 또한 어르신들 뵙다 보면 6.25를 겪고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이 고통이냐? 네가 겪는 아픔이 아픔이냐? 야, 나는 그때 굶고 힘들고.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그거를 보면서 왜 한 말 또 하고 맨날 그러나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번도 그분의 인생을 제가 인정해 준 적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아버지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살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루하고 힘든 얘기로 끊임없이 했다고 생각만 했지. 어느 날 그 간판이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정말 그걸 몰랐더라고요. 우리요, 그 고통 속에 다 있어요. 다들 내가 가진 어떤 타이틀 하나 빠지면요, 마치 없는 존재 같으니까 그 간판이라도 어떻게든 부여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오늘 그 저주받았다고 하고, 오늘 그 모두가 다 버려졌다고 말하고, 오늘 그 잃어버렸다고 말한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 팔 뻗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 한번 잡아보겠다, 만져보겠다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번 나옵니다. 매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예배 속에 성령이 교통한다면 오늘 이 사건,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이라 믿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 구원은 정말 이 생명의 구원, 그 단계의 차원이 아니라 너의 고통에서 이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평안히 가라. 이것은 사실 원어 해석대로 얘기하면 샬롬을 말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가 병이 나온 문제가 아니라, 네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이제껏 앓고 있던 그 병이 나았다는 단순한 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계속되는 평강이 함께 넘쳐나기를 원한다. 네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해준 가장 거대한 선물이죠. 이제껏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 껍데기 벗겨지면 살지 못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모두가 망했다고 말하는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그 평강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과 정말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매일같이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부르면 오늘 또 여러분의 응답하시며 대답하십니까? 그 관계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란 말입니다. 어제도 드린 예배, 오늘 또 드린 예배, 매일 드린 예배,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며 별과 별 사이로 주님의 신이 운행하는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란 말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날마다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한테 내 고생한 얘기만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간판과 타이틀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잘 나갈 때 그때 이야기만 꾸준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그냥 내 이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이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참 샬롬이 오늘 내게 흘러나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함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는데요,